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흘러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젠 우리가 밀소를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짧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짧은 시간에 잘 들어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탕자의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탕자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건이도? 고3 학생도 들어봤어요?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들어봤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이 구원이와 복음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길 원합니다. 성경책 일단 찾아보세요. 다 누가복음 15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계속 피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 설명하자면,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한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 내게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양아치 아니에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식이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외로 도망가서 살아가게 돼요. 외국에 사서 살다 보니까 여기 13절에 나오는데, 재물을 다 탕진하고, 며칠 안 돼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알거지가 된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스토리가 이해가 되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는 뭘까요? 돼지 쥐염 열매, 이 당시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돼지 사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개 사료를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개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 이야기. 이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읽을 때에는 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무슨 공부를 하죠? 수학 공부를 하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공부를 하죠.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국어 공부를 하고 국어책을 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면,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어떤 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난 이 나쁜 자식이 왜 나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이 성경의 스토리는 나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을 뺀 성경은 여러분 읽을 가치가 없어요.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아버지 품을 떠나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어떻게 되나요? 결말이 해피하나요? 우울한가요? 하나님 품을 떠나고 개사료를 먹는 짐승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지금 오늘 아침도 잘 먹고 왔는데 이게 나와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도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은 항상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냐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영의 상태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내 뜻만 아뢰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한번 펴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주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17절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돌이키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우리는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꼭 해봐야 될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인 것을 깨닫은 후에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우리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멀리 서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 능력과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되지만도 못한 그 짐승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다시 그 삶에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번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지금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우리의 영, 나의 영원한 이 영, 나의 영어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나? 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거하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있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